참여해 주님. 네, 답동 성당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은총의 시간들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삼정동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길 따라 가고 있죠? 그게 십자가의 길이든 뭐 가시밭길이든 돌부리길이든 그냥 따라가다 보면 빛으로 나아갈 걸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어라 하신 그 빛은 아닌 거 아시죠? 그건 아니에요. 이제 그분께서는 창조되지 않고 나시여 하기 때문에 창조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삼위일체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한 사도, 요한 1서에서는 그분께서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라고 하면서 빛과 어둠에 대한 대조성을 드러내면서 그분께서 빛이니까 우리도 빛을 비추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빛으로 나아가고 우리도 빛나게 될 거예요.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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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이 잘 먹었어요? 빛나요? 그래, 요즘에 화장품 좋아져가지고 저도 화장품을 계속 이렇게 신자분들이 주세요. 가끔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뭐 들고 가라고 해서 받아 보면 이게 화장품이야. 그래서 때로는 달팽이 크림도 바르고 때로는 뭐도 바르고 지금 뭐를 바르고 다음에 뭘 발라야 되는데 헷갈려서 뭐 딴 거를 먼저 바르고 막 그래요. 다 발라요, 일단. 바릅니다. 그래, 이렇게 뭐 좋아져가지고 아마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바르죠, 얼굴에? 많이 바르세요. 그래요. 빛나야 돼요. 빛나야 돼.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거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빛나게 하는 거고, 사실 이제 영적인 걸로 이제 빛난다는 거를 오늘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빛나게 살아야죠. 빛나게 살아야 됩니다. 항상 이제 사실 이제 얼굴이라고 하면 이제 얼이 깃든 굴이란 뜻이죠. 그래서 얼이 깃든 굴. 굴이 몇 개 있어요? 사람에게? 굴이 구멍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얼굴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굴이에요, 굴. 이 얼이 깃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 이제 한국말 만드는 사람들이 아마 되게,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졌나 봐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얼굴에 이제 영혼이 이제 드러나 보인다는 거죠. 사실 흐리멍텅하게 보이는 사람은 이 영혼 상태가 흐리멍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배우는 것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배울 때 뭐 악기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눈이 초롱초롱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의 영혼은 맑고 집중도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화장빨 말고 빛날 때 뭔가 내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변모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만 데리고 이제 올라가셨죠.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찬란하게 그분의 모습이 빛났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원래 빛났을까요? 안 빛났을까요? 잘 보세요. 요한은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계속 봐온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제자였잖아요. 계속 가까이 있었고 이렇게 따로 샘만 불려 올라갈 때도 요한은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지근거려서 봤지. 십자가 아래서도 혼자 남았었지. 끝까지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나중에는 요한복시록도 쓰고 다 나중에 순교했는데 늙어 죽었잖아요. 이 사람, 그 제자. 사랑받았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다 사랑했겠죠. 순교한 제자들도 사랑했겠죠. 그렇죠? 근데 특별하게 조금 집중되는 반짝거림이 사실 있습니다. 요한에게는. 그게 이제 성경의 마지막 장을 쓰게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딱 변모하셨다는데 이거는 제자들이 볼 때 그때 찬란하게 변모했던 거고 사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으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나는 거예요. 그 빛나는 건 50%가 빛나고 50%가 어둠이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99%가 빛이고 1%가 어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100%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항상 빛났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이 빛난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주 특별한 선택받은 그 제자들만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왜냐면 산 밑이라고 하면 번잡스러운 거예요. 여기도 이 근처에 뭐 번화한 데 있죠? 어디 있어요? 여기 근처에 뭐 송내역도 쪽에 있고 그쵸? 밤에 찬란한 거리 있잖아요. 찬란한 거리 아니면 사람 북적북적한데 아니면은 뭐 시위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장사를 한다든가 뭐 다양한 데가 있으면 왁자지껄하고 그럴 거예요. 거기서 조금 위로 올라가다 보면 산이란 뜻은 언덕이란 뜻은 조금 이렇게 번잡스러운 게 덜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받아서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은 이제 번잡스러운 것들이 없어지니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찬란하게 변화된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보았다라는 게 언제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짠 등장했을 때 그게 정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정점을. 모세와 엘리야가 딱 등장했다 했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상함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 사람인데 등장했다.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 이 사람들은? 그냥 환상일까요? 환상? 아니면 꿈에 나오듯이 딱 나온 걸까? 아니면 뭐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나온 것처럼 나온 걸까? 여러분, 돌아가신 조상님이 꿈에 나오는 사람 있죠? 그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아니면 내 뇌가 만들어낸 약간 망상일까요? 천주교에서는 돌아가신 조상님이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신부님 저는 맨날 나와요. 맨날 나와서 뭐 오늘은 미역국을 해달라고 하고 뭘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뭐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고 뭐 물 조심하라고 하고 이렇게 뭐 해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천주교 신자 중에. 이거는 무속하고 천주교하고 약간 그 혼동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천주교는 단호합니다. 세상을 떠난 이가 다시 발현할 수 없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내가 혹시나 뭐 미신 쪽에 빠져 있거나 내가 악습 속에 빠져 있어가지고 어떤 연결고리들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악마가 그렇게 얼굴을 바꾸고 목소리를 바꾸고 이렇게 등장을 해서 더 이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 봐야 돼요. 명확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모세와 엘리야는 나온 걸까요? 정말? 정말 나왔어요? 제가 얘기했죠. 죽은 사람은 나올 수 없다. 이게 정답인데 예외예요. 예외. 이거를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기적이에요. 기적은 뭐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온 게 기적이고 또 만약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몸을 이제 외형을 드러내서 발현했을 때가 기적인 거예요. 그 성모님이 또 하늘에 계신데 이렇게 발현할 때가 있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심사를 거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맺혀진 열매들을 찬찬히 보고
순례가 가능한지를 정해주고 아니면 공식적인 발현이다라고 선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파티마가 그렇고 루르드가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들은 심사 중인 곳도 있고 그 메주고리에는 공식 발현으로 인정되진 않았지만 순례는 가능하다라고 선포된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아직은 없다라고 해서 가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이건 다 기적으로 봐야 돼요. 기적.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본당에서 열심히 하던 옛날에 주임 신부님이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세례준 견진성사 주고 천영선체 준 신부님이 있는데 이미 다 시간이 오래돼서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꿈에 나와가지고 뭐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지인들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나온다면 그건 정말 그 사람이 등장한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성모님도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는데 여러분들의 조상들 아는 사람 지인이 나타났다고 하면 교회에서 그랬어요 진짜겠네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또 단절시켜야 돼요. 오케이 이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될 거예요. 안 먹혀요. 그러니까 나왔다면 내가 지금 죄 중에 있나?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내가 사주를 그때 봤는데 그게 좀 이렇게 진짜예요. 진심입니다. 정확히 죽은 사람은 등장할 수 없는데 기적적으로 허용될 때가 있다. 모세와 엘리야도 이 케이스예요. 기적인데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어요. 엘리야도 너무너무 유명한 예언자였어요. 그 예언자가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불굴의 승리를 보여준 게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그 바알의 450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하면 아마 몇백 됐을 거예요. 더 돼요. 450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따라다니던 사람까지 다 합치면 1000명 넘을 거예요. 그 많은 이들과 대결을 해서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엘리야. 그래가지고 신약에 와서 엘리야가 다시 오셨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왜냐면 엘리야는 기가 막힌 예언자였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나타났어. 베드로가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한테 이런 게 보여지다니 황홀했을 거예요. 모세는 이 모세는 그때 그 구약에 보면 무덤의 위치를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죽었는데 죽었을 때 그의 눈이 시력을 잃지 않았다 그랬고 그러니까 기력을 잃지도 않았고 근데 죽었어요. 근데 묻혔어요. 근데 묻힌 곳을 지금까지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 그때 믿음은 당연히 모세도 하늘로 직천당했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무덤이 있었으면 무덤으로 경배를 갔겠죠. 매년.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그렇죠? 매년 경배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무덤 위치를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고 하잖아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바로 승천했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파였지. 승천했다라는 파가 있고 아니면 계속 어딘가에 무덤이 있을 거다. 땅에 묻혔다라고 믿는 파가 있는 거고. 근데 이 베드로의 눈에 모세가 나왔으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만 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혼만. 그러니까 성모님이 발현이 가능한 거고 기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내가 전대사까지 양도해가지고 하늘에 계실 텐데 그럼 신부님 하늘에서 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듯이 그거까지 다 계산하다 보면 너무 이게 혼란스러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느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로 만족하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안전한 거예요. 사실 무슨 사돈의 팔촌에 나와가지고 땅을 동쪽을 사라. 그거 다 하늘에서 발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도 나와, 엘리야도 나와.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너무 좋다. 특히 베드로는 여기에 초막 셋을 짓자라고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찬란한 모습을 보고 이 찬란하게 빛이 나는 예수님께도 집중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에게 시야를 분산된 거죠. 분산해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존경했던 사람들이 다 나왔네. 주님 여기 있으십시다. 저희 초막을 셋을 져가지고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하나는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그냥 뭐 밥도 해먹고 빵도 구워 먹고 놀고 먹고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기 밑에 내려가면 치유를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복잡하고 시끄럽잖아요. 그냥 이 언덕에 머물렀으면 좋겠어요가 베드로의 내적 마음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찬란히 빛나는 것도 잘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름이 가리더니 목소리가 등장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이 뭐예요? 사람의 아들은 순환을 겪고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순환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를 이미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를 한 거거든요. 이제 당신께서는 메시아시고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그리고 율법에 나온 그 율법에서 사실 예수님이 등장한 건 한 군데예요. 레위기에 다 율법이 나오죠? 레위기 27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 마지막 장에 완전 봉헌물이란 단어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당시 완전 봉헌물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모조리 죽여야 돼요. 만약에 내가 다른 민족과 이민족들과 전쟁을 한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느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다 죽여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지금 잔인해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감성적인 거지. 그 당시에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완전히 구분되게 돼 있는 사회적 현상이었어요. 역사였어요. 모조리 죽여야지. 여기서 한 명이라도 하느님을 등 돌리는 이가 이 그룹 안으로 들어오면 금방 퍼져나가기 때문에 완전히 그 속된 것으로부터 거룩함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내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할 것들을 조금씩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완전 봉헌물이란 뭐냐? 다 죽여야 되고 거기에 속한 모든 금은 보석들을 다 폐기 처분해야지 완전 봉헌물이에요. 근데 레위기 마지막 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 봉헌물이 된 사람은 대속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완전 봉헌물로 지정된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봉헌물이 된 사람은 대속할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자, 레위기 이 말씀이 이제 신약의 예수님께 적용되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완전 봉헌물이신 거예요. 완전 봉헌물. 하느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은 누구도 십자가에 누구도 대속할 수가 없었어요.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외아들. 그분께서 돌아가신 거. 그러니까 레위기를 봤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한 거, 예언서와 율법, 레위기에 등장한 것처럼 당신도 순환하고 돌아가셔야만 인류가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받아들였을 때, 수용했을 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죠? 참 사람이시죠? 그럼 몇 프로? 50% 하느님, 50% 인간일까요? 훌륭하시네요. 몇 프로? 그래요. 100% 하느님, 100% 인간이에요. 이게 신비인데, 이건 진짜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나오도 이해 못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면 이게 딱딱 안 떨어지거든. 이거 신비라고 해요. 근데 천주교인들 이거 다 아시죠? 이거 하느님은 100%, 예수님은 100% 하느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다를 받아들이시죠? 박수. 이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수학 잘했어요, 여러분? 수학? 이건 수학을 잘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처럼 순수한 마음, 순수한 영혼들이 머리로는 아무리 이해되지 않지만 그런 느낌이구나를 받아들이면 일단 여러분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아무리 굴려가지고 뭐를 해석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두워져요. 근데 믿을 교리라고 하니까 그래 천주교가 2000년 넘게 이렇게 쭉 교회를 형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많은 유혹들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 그 오랜 시간 동안 똑똑하고 난다 긴다 한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거기서도 다 하나님이 솎아내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 내가 지금 뭐 50살, 60살, 70살 이러시겠지만 내가 한평생 배운 지식에 비하면 그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형성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끌어 왔을까를 생각하면 나는 되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내가 작아지는 걸 받아들일 때 그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때 나는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제 나눔을 하면 전 주교님께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지고 주교님께서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통찰력이 있으시고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이시고 그러세요. 근데 평상 사실 뭐 칭찬을 남자끼리 잘 안 합니다. 원래 잘 안 해요. 뭐 기대도 잘 안 하는데 받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뭐 가끔 어깨 탁 툭 쳐줄 때가 있어. 그럼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럴 때도 있지만 잘 안 하세요. 잘 안 하시고 그냥 이름만 불러주시고 대화 한번 걸어주시면 감사한 거죠. 근데 이제 교구청에 있다 보니까 종종 만납니다. 종종 만나고 이렇게 이제 특별히 꾸리아 회합이 있어요. 꾸리아는 이제 라틴어로 바구니라는 뜻인데 이제 바구니에 담겨진 것처럼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각자 일하는 사람들 모여서 또 회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좀 이렇게 굳이 저런 말을 나에게 안 하셔도 좋을 텐데 하셨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그분이 맞죠. 근데 저는 항상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 또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비는 그칠 거고 해 뜰 거예요. 무지개 뜰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사람인데 저도 가끔은 굉장히 어두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당연하지. 사람은 다 있어요. 그쵸? 근데 저는 그때 예상치도 않았고 조금 서운했나 봐. 여러분 악마가 서운함으로 오는 것도 알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갑자기 서운한데 사표 낼까? 신기한 게 잡다한 생각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순간순간 약간 여러분 화살기도 하세요? 화살기도 할 때도 순간순간 누구 기도와 피도라 하다가 하면은 누구를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기도하고 성도 이렇게 하죠. 하는 것처럼 순간순간 이게 생각이 너무 신기한 게 막 들어오는데 막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게 이제 신부들 다 있을 때 얘기하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무조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요. 막 이렇게 안 좋게 들었어. 그러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상 찡그리면서 하겠어요? 아니 웃으면서 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속은 열불이 나는 거예요. 사실 그건 내 문제인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고민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 딱 들어오니까 악마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긁어내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하고 후배들도 있는데 공개 석상에서 들으니까 그렇죠? 뭐 내 자존심인 거야 자존심. 악마가 그걸 건들더라고요. 하고 난 일단 잘 막은 거예요. 왜냐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아숨이잖아요. 딱 이것만 하면 되거든. 근데 또 거기다가 이제 어떤 신부님들은 티키타카라고 하죠. 주기님 뭐라고 했어. 주기님 그건 아니고 이건데요. 주기님 그렇게 해. 그거 아닌데요. 이거 왔다 갔다 대화를 하는 거는 사실
몇몇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끝이 결국은 죽은 뜻대로 되지만 계속 대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순명하는 모습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일단은 주님 알았습니다 하고 속으로 울분 막 이렇게 막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있던 옆에 있던 그 사회하는 신부님이 있어요. 사회하는 선배 신부님이 있었는데 신부님이 나중에 연락이 온 거야. 저녁에. 김신부 괜찮아? 괜찮아? 뭐 어떻게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나 그래서 그랬지. 잘 참았구나. 이걸 알아봐 줄 사람이 있구나. 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집안 문제뿐만 아니고 특히 교회 안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순명을 필요로 할 때 교회에서는 확실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를 제외한 모든 것은 악이 몇 프로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100% 하느님, 100% 사람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알았습니다. 순명, 이게 100% 예스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제 생각은 이게 나은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들어오면 내 생각일 수도 있다.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게 합리적인 것 같아. 나의 위에 사람이 잘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정말 무섭죠? 예를 들어서 레지오 프레시디움인데 단장님, 프레시디움 단장님 혹은 단장님끼리의 회의에서 꾸리아 단장의 그런 결정이 나도 내 밑으로 프레시디움 단원이 있는데 들이대? 이런 생각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교회 역사상 이 장들 있죠. 구반장이든 어떤 위치를 준 하느님의 일꾼으로 뽑힘 받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통찰력을 주시고 그만큼의 어떤 리더십을 주세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의 가장들 있죠? 가장들이 때론 가장이 볼품 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더 똑똑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가장들을 통해서 통찰력을 주시고 뭔가 이 축복의 통로를 주시는 거 아시죠? 희한해. 진짜 하느님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때론 이제 만약에 어떤 아내가 이 사람은 옛날에는 멋있었는데 옛날에는 박력이 있었지. 나도 이렇게 우리 데이트하러 갈까? 그러면 멋있고 막 이렇게 리더십에 반하고 했는데 나이 좀 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쪽으로 말라가지고 이제 밥만 축내고 그런 느낌이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리고 나는 이제 성당에서 활동도 많고 그러면 되게 부설것이 보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내가 내 교만이든 자만심이든 다른 것들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봤을 때는 별거 없어 보이지만 이거를 떨어뜨릴 때, 그리고 이거를 받아들일 때, 그래, 김현우 신부님이 가장으로부터 축복이 온대. 그러면 이 말을 받아들일 때 내가 빛나는 거예요. 내가 변모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통찰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왜냐면 이게 안 되거든. 내가 이기고 싶거든. 내가 딱 봐도 이기고 싶거든. 그리고 딱 봐도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쓰레기 좀 버리고 오라고 하면 쓰레기를 이제 여자 생각은 쓰레기 봉투에 있는 쓰레기 이제 손이 2개니까 하나, 둘, 2개 들고 나갔다 오라고 한 건데 이제 남자는 한번 갈 때 다 버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개 하고 재활용품 어깨에 메고 여자가 볼 때 한심한 거야. 서로 쓰러지면 어떻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근데 남자들은 또 한 번에 여러분 빨래 갤 때 있지 빨래
수건을 빨잖아요. 수건을 빨면 수건을 빨아서 이렇게 개켜가지고 어디 찬장에 넣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성분들 같으면 딱 할 만큼만 거기 딱 높이 봐가지고 요 정도만 해서 딱 쳐놓잖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네. 요런 약간 그 남자들은 게임적인 머리가 있어요. 어떤 목표하는 걸 이루겠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나 이거 한 번에 할 수 있어 이거 보여주는 거야. 그럼 막 당연히 중간에 그거 딱 삐끗하면 쓰러지잖아요. 그럼 다시 또 개고 있고 그러면 환장하는 거지. 일을 할 거를 2번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부, 우리 집안의 남편, 내가 존중 안 하면 자식도 존중 안 할 수 있으니까 극진히 모시고 고봉밥으로 챙겨주고 뭐 필요한 거 없는지 그냥. 근데 그 모습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 자체가 아주 큰 겸손으로 드러난다고 저 확신해요. 확실합니다. 확신해요. 그게 겸손이죠. 겸손. 마땅한 거. 아니면 내가 본당 신자인데 우리 신부님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내가 미사 끝나고 이렇게 카페에 가서 신자들끼리 얘기하는 거 들어봐도 어떤 분은 신부님은 욕을 많이 먹는 신부님이 있어요. 사실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욕을 이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신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들도 문제고 신부님도 문제라고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 신부님이 우리 본당에 온 이유가 있을 거야. 아니야. 왜냐면 기름 부음 받은 사제고 다윗도 사울의 옷자락만 잘랐을 뿐 목숨을 해하지 않았거든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아니야,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분이 오신 거야. 우리에게 이렇게 약간 공동체를 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도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빛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빛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신기합니다. 어떤 데는 사목회가 해체되고 시부님의 결정으로 사목회가 해체돼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너무 속상하죠.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래, 이런 시간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가 보다 받아들일 때 그 공동체는 또 다르게 나아가더라고요. 시간을 지나고 다시 그때를 돌아보면 그러더라고요. 어떤 데는 어떤 신부님 가면은 가는 데마다 성령 기도회를 없애. 그런 데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다 없어지는 데 있어요. 불도저라고 하는데 불도저 다 밀어버려 그냥 다. 마음에 안 드는 단체 뭐 어떤 데는 어디 갈 때마다 체나콜로가 없어지고 레지오가 없어지고 막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러고 있죠. 근데 이제 겸손한 사람들은 그럼 지금까지 우리 단체가 뭔가 조정이 필요했나 보다라고 그런 성찰로 다가가는 사람은 결국 빛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헌담하는 게 쉽거든요. 헌담이 쉬운 상황이 있어요. 뭐 다 헌담하는데 나도 헌담이 끼면 되잖아요. 그 쉬운 거야. 근데 그래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텐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 뭐야? 자기를 한 반 뒤로 물러선 거예요. 그럴 때 빛이 생깁니다. 저는 이런 거 많이 체험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오라도 제 생각으로 저보다 이제 상위에 있는 하느님의 그 뜻을 가진 사람이 한마디 하면 순명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바빠지죠. 그런 게 있는데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그 트리거가 뭔지 아시죠? 트리거 영어인데 총 있죠? 총에
방아쇠를 트리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현대적인 용어로 어떤 거를 뭐 전쟁을 촉발시킨 뭐 이렇게 시작하는 요거를 트리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트리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한국어로 하면 발작 버튼이라고 하죠. 발작 버튼.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약간 통통하지도 통통한데 너 살쪘어 좋아 보인다 그러면 이게 트리거가 돼서 막 물어뜯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좀 나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좀 빠지고 그러고 이제 거기에다 얘기하면은 딱 예민해진 사람 자식 얘기할 때 예민해지는 사람 이거 다 이게 발작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정말 누구나 다 있거든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 걸 들었을 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오늘은 화냈지만 다음에 이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듣는다면 일단 심호흡을 하고 그 뭐 378 호흡법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3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머물고 8초 동안 뱉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당황스러운 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한번 해볼까요? 시작. This is 또 내뱉는 것도 길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긴장도가 조금 유연해진다. 그럴 때는 즉석에서 말을 되돌려 주지 말고 네, assume 하고 나중에 억울할 거예요. 아, 내가 그 말을 했었어야만 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때려치든지 해야지 막 이런 생각 막 들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악의 되게 치명적인 유혹이 될 때가 사제들도 있고 수녀들도 있고 수도자들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야 당연히 있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빛나셔야 돼요. 이 빛나는 건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딱 요겁니다. 이 교만을 이겼을 때 겸손만이 이 교만을 이깁니다. 루치펠은 교만의 천사잖아요. 정말 빛났대요. 너무 예뻤대요. 샛별이라고 불리우던 금입니다. 샛별은 금성. 금성은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이게 정말 동트기 전에 태양보다 먼저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희가 공부할 때 지구과학 그런 거 공부할 때 금성이 뜨는 시간은 해 뜨기 전 3시간, 해 진 후 3시간이라고 했어요. 이게 관측되는 시기에 지구에서. 그러면 해가 뜨기 전에 3시간 동안 아주 빛나는 별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태양도 아닌데 빛나. 반짝반짝 빛나. 해가 진 후에도 3시간 동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샛별이라는 건 옛날부터 대단한 별이었어요. 근데 이 샛별이라고 불리우던 그 루치펠이 아주 이제 룩스 하면 빛이에요. 룩스에서 루치펠 해서 빛나는 천사예요. 이게 추락한 거예요.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보다 빛날까? 난 정말 아름다워. 하느님보다 아름다워. 쭉. 그게 악마예요. 그게 악마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빛나더라도 나는 하느님보다 빛나지 않지. 당연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일 때 난 빛나는 거예요. 그쵸? 네. 여러분 봉사하시면서 여러분 옆에 사람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보다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단체의 장을 맡고 있으면 내가 정말 신령한 기도도 모든 은사도 열매도 내가 다 맺고 있으니까 나야. 나밖에 없어 할 사람이 요걸로 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새로 들어온 봉사자가 너무 이뻐. 그리고 너무 순수하고 은사도 발휘하는 것 같고 그때 그 생각. 주님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을 보내주셨네요. 이 기도를 하는 순간 그 장은 더 올라갑니다. 진짜 하느님이 진짜 올려주세요.
너무 이쁘잖아, 생각이. 근데 누가 들어왔는데 막 은사 발휘하고 그러니까 나는 20년 만에 이렇게 하는데 쟤는 지금 일주일 만에 저렇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사울이 되는 거야. 사울과 다윗에서 다윗은 수만을 치셨고 사울은 수천을 치셨다네. 여기서 확 돈 거 아니에요. 발작 버튼 눌린 거예요. 그럼 발작 버튼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발작 버튼, 내가 언제 발작하는가, 이거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반복될 거거든요. 반복됩니다. 반복될 때, 내가 이게 있구나. 그럼 다음에는 이게 또 왔을 때 다르게 한번 반응을 해보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지향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정말 뭐 사돈의 팔촌의 뭐 자식의 성공, 치유, 뭐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뭐 성공이나 그런 발전,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기도보다는 더 중요한 기도가 이거예요. 주님, 제가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속상하고 눈물이 나온다 해도 교회를 믿고 교회 역사를 믿고, 이게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이 역사의 순간들을 믿고 제가 순명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꼭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그걸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악마가 하는 일, 전 너무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는 방법, 요한 1서 보면 기가 막혀요. 요한 1서 1장, 그러니까 1장을 쭉 읽으면 사랑, 질서,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나아가야 될지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 요한 1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부분 1장을 쫙 읽어보시면 나중에 조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이제 많이 읽는데, 하느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 100%예요. 전혀 없다는 건 어둠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 하느님이니까 예수님도 빛인 거고 성령께서도 빛이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나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고 있어, 나 성체와 일치되는 삶을 살아 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명확하죠? 정말 딱 떨어지죠? 진짜예요.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론 저도 억울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나 사제고 불륜 받았고 말씀 선포하고 정말 바쁘게 살거든요. 하느님을 위해서 정말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죄가 파고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죄인이에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나 다른 동료 신부님들보다 되게 좀 성실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루치페르의 마음이구나를 느꼈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치명적이게 유혹하는구나. 우린 다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빛나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 있죠? 네. 아유 빛나시네요. 그럼 집에 있는 여러분들 가족들도 죄가 있을까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드러냈을 때 빛나는 거지. 너도 죄 있지? 나도 죄 있는데. 자, 요런 식으로 또 가다 보면 이게 뭐예요? 심판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자유 의지로 내가 나를 봤을 때 그렇게 해서 나는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남들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일단 내 죄를 사함 받아야 될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더 이렇게 막 추궁하고 하겠어요. 자, 이거는 공부 잘한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맑고 하느님께서 선택해 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네요. 고개를 막 끄덕끄덕하고 조는 사람도 없고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여러분들 박수. 감사해요.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도 이건 요한 1서 2장입니다. 나는 그분을 압니다. 주님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하느님 알아요. 성령 알아요. 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는 사실 악마예요.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단순히 우리가 뭐 하얀 거짓말이라든지 뭐 언니 어디 미용실 바꿨어 왜 이렇게 이뻐 이런 거 거짓말이죠 다. 그냥 할 말 없으니까 하시는 거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웃으면서 할 거리들 찾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괜찮아요. 그건 뭐 그냥 뭐 친교를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인 거짓말은 이건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알아. 나 성체 모시는 사람이야. 나 봉사 뭐해? 나 구역장이야. 뭐 단장이야. 꾸리야야. 나 20년 전에 뭐 했었어? 아유, 나 알아. 근데 잘 들여다보면 계명을 안 지켜요. 제가 악마라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양산하겠어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순식간에 무너지거든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내가 계명도 모르고 계명을 안 지키는데 성당에서는 완장차고 뭐를 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려지면 나의 도덕성 무너지잖아요. 악마가 아주 좋아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양산을 해서 딱 동아줄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추락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딸렸던 사람 다 추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마가 무섭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빛 속에 너무너무 이 말씀이 너무 막 심장을 찌르지 않나요? 저 너무 신나요. 하느님 말씀 얘기할 너무 신나.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머무르고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둠 속에 있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고 고해 성사로부터 자유로워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진 않죠? 그쵸? 근데 처음에 저는 자존심이 상했다니까요. 이 말씀이 있고 나는 그래 사제로 불려서 기름 부음 받았고 사제가 되기 전에 고등학교 3년 졸업해가지고 나는 일반 대학교도 나온 것도 아니고 사회생활도 한 것도 아니고 바로 신학교 들어가서 강화도에 짱 박혀가지고 거기서 쭉 계속 이렇게 살다가 또 보좌 신부가 됐는데 보좌 신부 뭐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호주로 딱 가가지고 말 벙어리 만들고 거기서 뭐 주임 신부도 해본 것도 아니야. 계속 거기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 있다가 돌아왔는데 지금 또 외국인 노동자 돌보라고 하니까 그리고 뭐 지금 뭐 베트남 공동체가 뭐 건물이 필요하니까 뭐 어떻게 해서 뭐 어디 해서 베트남 공동체 그것 때문에 제가 약간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300명이 나와요. 일반 본당도 미사 한 번에 300명이 나오면 큰 본당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300명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성당을 빌렸었죠. 빌려 쓰다 보니까 300명이면 어떤 본당에는 교중미사보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본당에는. 그럼 이게 역전되니까 신자들이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도 하고 거기도 사람 모였으니까 차도 한잔하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수다도 떨고. 근데
한국어 미사가 있으니까 빨리 가라고 쫓겨나는 거예요.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계속 요청하는 거죠. 우리 따로 건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거기 베트남 사람들 베트남 쌀국수 맛있는 거 알아요? 거기는 또 이제 미사하고 쌀국수도 나눠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쫓겨다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월세를 사기 시작한 거예요. 월세를 얻어가지고 근데 그 성당 건물을 월세로 살려면 성당은 없고 그러니까 뭐 유치원이 이제 폐업한 유치원 1, 2층을 하다 보니까 월세가 300이 나오는 300, 한 26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헌금으로 아무리 한다 해도 할 수는 있죠. 왜냐면 한 달에 4주니까 주일 미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헌금도 내고 하면은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월세가 아깝잖아요. 지금 2년째 살고 있거든.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매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벌써 1억은 모아놨어요. 현금 1억은 있어. 1억이 택도 없죠? 이제 뭐 그 정도 평수에 그러니까 뭐 150평짜리 2층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찾다가 저도 찾다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기에만 이거 검색하는 거에만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말씀도 선포해야 되지. 다른 것도 막 베트남밖에 없는 게 아니고 다양한 외국인이 있는데 근데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로? 당근으로. 여러분 당근에도 부동산이 있는 거 알아요? 몰랐어요? 와, 당근에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당근 그 중고 물품 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올리는데 뭐가 딱 뜨는데 부동산인 거야. 근데 그 갑동성당 근처에 건물이 하나 이제 급매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평수가 이제 한 130평은 안 되지만 한 뭐 100평쯤 98평인가 뭐 하여튼 3개층 이게 그러니까 3층은 사재간 쓰면 되고 베트남 신부님 잘 하면은 어떻게 미사를 할 수 있을까? 가격도 괜찮게 나온 거예요. 한 뭐 10억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좀 오래돼가지고 이거 잘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 이제 관리국장 신부님하고 이제 주교님한테 요청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 2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계속 월세식으로 내는 게 있고 아니면 교구에서 아예 통째로 사서 공납금식으로 이제 계속 베트남에서 내면 되거든요. 월세라 생각하고 그게 그건데 조금 안정적인 건 교구에서 딱 사줘가지고 너네 계속 공납금 내면 돼. 그러면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도 있고 자유롭게 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집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뭐 또 갑자기 막 해결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더 이제 하느님께 대한 신뢰심이 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어제 세례 받았거든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계속 평생을 성당 안 다닌다고 하셨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위니까, 계속 갈 때마다 이렇게 잘 했죠. 처음부터 사랑받는 사위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경상도 딸인데, 전라도 사위가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허락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뭐 번지르란 뭐 직업이나 뭐 기술 그때 뭐 양복 이렇게 하는 거를 좀 배우고 이렇게 하셨지만 이렇게 뭐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뭐 그런 상태여서 그랬지만 근데 지금은 정말 어느 누구 형제 자매들보다 더 사위를 정말 좋아합니다. 외달도도 가시고 여기 뭐 저희 집에도 오시고 부모님도 항상 이제 챙기고 그랬는데 항상 대화하다 보면 밥상머리에서 나오는 게 결국에는 하느님 믿어야 된다.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할아버지는 아유 좀 건강한 건데 뭘 믿냐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다양한 대화를 나누면서 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믿으시는데 외손주가 신부기 때문에 또 제 자존심은 뭐예요? 세례가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더 나이 드시고 생각이 이제 없어지시고 아프시고 요양원 이렇게 뭐 더 아프시면 갑자기 대세를 줘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한 것도 다 죄스러운 거예요. 그랬거든, 사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완고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인 한 자매가 있었어요. 저는 모르지만 그분은 저를 구독하고 영상을 보신 분이 있어요. 외달도 영상을 보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영상을 통해 본 거예요. 봤는데 부모님이구나 하고 있었는데 미사를 가보니까 부모님이 비슷한 분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서울인데 저는 인천이잖아요. 근데 서울에 부모님이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아무리 봐도 영상 속에 저희 미카엘 아버님이랑 안나 어머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김현우 신부님, 그러니까 맞다고 하니까 얼싸 안고 그랬대요. 근데 거기가 외가댁 옆에 있는 성당이었거든. 그러니까 부모님은 외가댁에 갔다가 그 성당에 간 건데 거기서 제 유튜브 구독자를 만났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얼싸 좋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이제 어머니 뭐 딸 뭐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이제 외가댁을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님이 시간 있을 때마다 외가댁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먹을 것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친근하게 했나 봐요. 친근하게 하다 보니까 사위랑 손주 말은 안 듣는데 이 딸 같은 사람이 와서 지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아들 딸 키워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찾아오는 게 명절 때밖에 없는데 지금 처음 보는 딸이 왔는데 내가 낳았나? 딸이 왔는데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뭐 맛있는 거 주고 하다 보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님도 성당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노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리도 못 걸으세요. 그래가지고 방문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방문 교리도 열심히 활동하는 신자이기 때문에 본당에서도 허락을 해준 거지. 그래가지고 본당에서 교사들이 와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주님의 기도부터 해가지고 성모서 다 가르쳐서 결국에 어제 거기 부주임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집전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도 연락이 이렇게 왔어요. 통해가지고. 외손주가 신부니까 신부님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않냐 이랬어요. 저한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편법이에요. 지역구기 때문에 본당 신부님한테 재량이 있는데 본당 신부님이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고 제가 갑자기 우리 할아버지니까 내가 주겠어. 그러면 이 자체가 어두운 거예요. 이 빛이 아닙니다. 질서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제 참여만 했어요. 이렇게 구경. 기도하고 옆에서 영상 찍고 이렇게 기도하고 거기 이제 그분이 3년 차 된 젊은 신부님이었는데 다 하시면 된다고 해서 신부님은 같이 하자고 한 신부님 본당 신부님의 요청으로 오신 부주임 신부님이 하시면 됩니다. 너무 찬찬히 역사를 돌이켜 보니까 저는 기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다 세례 받으시고 하는 모습 보고 이 찬란히 빛나시는 모습들 보니까 과거의 그 완고함들 다 내려놓고 이제 받아들이는 모습 속에서 겸손함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분들도 나이 좀 많이 드시니까 이제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의지할 때가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때까지 하느님이 기다려 주셨구나. 그게 자비로운 하느님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100점짜리 답안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100점짜리 답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느님은 더 훌륭한 방법을 항상 알고 계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형제를 계속 하나씩 덜어내야 됩니다. 아셨죠? 네. 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하느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또 뚜렷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의로운 일의 실천. 아까 제가 계명을 지키는 것들,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은 이제 적극적인 실천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형제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게 이게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사랑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실천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 때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하잖아요. 나를 기억하여 내가 너희들 발 씻겨줬지. 이 세종례부터 기억해가지고 빵도 나눠주고 끝까지 사랑했던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나도 이 행위를 이웃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 하면 주님 저는 그들을 사랑해요. 외국인들 저 사랑해요. 마음속으로 사랑해요. 그냥 거기 세상에서 가난한 이들,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 다 사랑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게 뭐든 실천으로 옮겨야 돼요. 자선이 됐든 어떤 거 이게 머릿속으로만 끝나는 건 사랑이 아니다. 내가 계명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면 이게 결국에는 행실로 드러나야지만이 하느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좀 찔리죠? 하느님의 말씀은 항상 아픕니다. 진짜예요.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워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이게 정말 칼이에요. 칼로 관통되는 거 있죠? 관통되는 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프지 않고서는 하느님 말씀이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백날 들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 말고 딴 사람 얘기하나 보다. 그 사람은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들리면 내가 아픕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던가. 내가 하는 모든 봉사가 물거품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아픈 사람은 그게 빛나는 모습이에요.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모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죄송스러운 거예요. 네. 그게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사막의 교부들, 많은 영신수련 단계들이 있지만 결국에 마지막 단계는 요거예요. 자기 비움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분께서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 경지. 이 처음에는 제자들 다 낚시도 하고 어부 자기 일 했잖아요. 그리고 막 귀족도 일으키고 마귀도 떠나고 그랬어요. 그게 끝이 아니고 나중에 결국에는 다 도망가고 너덜너덜해진 인간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사도가 될 자격이 주어지는 것. 그게 성령이 내려오는 그 순간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삶, 성령 강림의 삶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찬란히 빛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